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느 병원장의 짤막한 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림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까?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 80대의 노 신사가 엄지손가락에 봉합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며 나를 다그쳤다. 나는 노 신사의 바이털 사인을 체크하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이를테면 혈압 같은 기초를 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를 돌보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내가 직접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바꿨다. 때마침 나는 한가한 편이었다. 다행히 노 신사의 상처는 잘 아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의사를 불러 노 신사의 봉합살을 제거하고 드레싱을 갈아드리려 하니 관련 장비와 소모품 일체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노 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와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 보죠? 라고 물었더니 노 신사는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의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부인의 건강 상태를 물으니 노 신사는 아내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부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신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직 그녀를 알아본다. 노 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내 인생을 걸고 찾아왔던 사랑의 모델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기쁨에 내 팔뚝에는 어느새 소름마저 돋아나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멀리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믿음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눈을 싸맨 채 지구본 위에 앉아 곧 쓰러질 듯 엎드려 있는 젊은 처녀가 혼신을 다해 하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왼손에 끌어안은 하프에는 겨우 한 가닥의 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 그림에 여러분은 이름을 붙인다면 그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시겠습니까? 그 작가는 이 그림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영국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프레데릭 와츠의 대표적인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닥 줄만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 진정한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모든 무성함이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의 줄 하나만 남아있으면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박국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절망 없이 희망을 갖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막연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넘쳐나는 때 더욱 그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결단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또 다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헤브론 지경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던 장막을 다 걷어 남방, 곧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인 네겝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가 머무르게 된 곳은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 왕,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하는데 왕들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냥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조선의 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왕들이 바로 1세, 2세, 3세 왕의 이름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칭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조의 아비멜렉, 또 아비멜렉, 이렇게 아비멜렉 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곳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넘어졌다. 그전에도 넘어졌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며 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 같으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래라. 실제로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바로 왕이 사레를 보고 그녀를 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지금 그랄 땅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는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 또다시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큰 코닥치는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가 받는 보응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거다. 지난번 역사에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또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는데요. 아직까지 아비멜렉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지 내가 부정한 마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자신도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진정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닌 줄 알고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아비멜렉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본문 오늘 바로 직전에 나오는 6절, 7절 그 함께 연결된 내용.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그가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을 줄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요.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그러나 아브라함 변명합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에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사실상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가 다를 뿐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 사이에 났기 때문에 내 누이가 맞다. 이복 누이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내 동생이 내 아내이지만 이복 동생이니 그렇게 말하기로 우리가 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잠깐 여기서 멈추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의하면 이삭의 생애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장이 창세기 26장인데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삭이 이 아버지가 있었던 이 그랄 땅에 오게 됩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아버지가 있는 이곳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어쩌면 벌써 그의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넘었으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이삭은 나지도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텐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이삭도 그 땅에 데려가면서 나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니까 당신도 내 누이라고 그래라.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죠? 그에 비해 그 자식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는 것을 창문으로 보고 나서 이삭을 부릅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누이라며? 당신 마누라지?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우리 민족이 큰일 날 뻔했다. 이 아비멜렉은 적어도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 때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며 민족이 위기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의 후를 잇고 있는 이삭은 똑같은 죄를 보지도 않았는데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즉시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시내들과 백성들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참 억울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억울하기로 말하면 지금 아비멜렉만큼 억울합니까?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이 잘못하였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이미 아이를 못 낳게 만드셨고 그 집안을 징치하시는 겁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부도덕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곤경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큰 위기에 빠질 뻔하였고 이미 그런 일은 그 집안에 닥쳐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을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겁니다. 그 아들도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 나는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아. 나는 깨끗해.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충성하고 봉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심이,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오히려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물먹듯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하면 괜찮다. 우리 교회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 죽인 것 무엇이죠?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지고 알고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삭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이방인으로 인하여, 권력자로 인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어쩌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자기를 감쌌던 겁니다. 두려움이 자아를 삼켜버렸습니다. 염려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었습니다. 곧 우울증이 되어서 염려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성품도 비전도 약속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킬까? 그래서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죽어도 내 아내는 내 아내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했더라면 됐을 텐데, 그죠?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문제, 두려움에 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려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고 믿는다면 여기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는 믿음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본 환경 때문에, 내 주위의 모든 사건들 때문에 내가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 믿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말 듣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봐라. 그 다음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위기, 결단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사랑. 이것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듭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럼 그랄에 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좀 돼야 될 텐데 또 넘어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꼭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누가 보인다고요? 고목사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비멜렉을 바라보는 거죠. 그랄 땅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결단코 실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며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큰 일을 바울이 행했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그때 바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사만 목사님 심호하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한두 번째 가는 큰 교회이죠. 새벽기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위치가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오해 없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래요. 김삼만 목사님 설교는 별로 들을 게 없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는 어제도 그제도 연일 지난주에 3번이나 만났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김삼만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명성교회가 그렇게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김삼만 목사님의 그 아주 고유의 특유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같은 시기에 명성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그 명일동 주변 암사동고 일대에 20개 교회가 개척됐대요. 근데 다른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있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은 교회들이 많은데 유독 명성교회는 수만 명, 새벽기도가 수만 명씩 나오는 그런 교회로, 그 교회 표가 뭐예요?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누가 힘이 세면 좋을까요? 1번 담임 목사, 2번 장로님, 3번 평신도, 4번 새가족. 몇 번? 5번 하나님. 담임 목사가 힘세면 독재하죠. 장로, 재직들이, 평신도들이, 새가족이 힘센다. 말도, 주기도문도 못 내는 새가족이 무슨 힘을 씁니까? 그건 말도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의 능력만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모자람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한계, 소위 인본주의의 한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이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아내라고 그러면 이 사람 안 데려왔을 거예요.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아비멜렉, 또 다른 아비멜렉이겠죠. 그도 역시 맞아요. 어찌 네가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랬냐? 내가 그래서 데려왔다. 너 큰일, 우리를 왜 이렇게 큰 공경에 빠뜨리게 할 뻔했냐? 이 나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자신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다. 세상에 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 왕은 아버지 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은 그 일을 또 행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아비멜렉의 집이 된다고. 오늘 20장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받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선하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의로운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오늘 본문에 진짜로 아비멜렉이 바르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여야.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을 때 그 집에 사람들이 다시금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를 넘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 교회가 힘이 모자라고 부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제일 악한 선생님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선한 장사꾼하고 선생님이 더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순진한 마음에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늘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지나간 이야기,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지켰고 아직도 선생님 가운데 4분이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16명 남은 사람 가운데 선생님들은 그 살아난 사람도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물이 튀쳐나와서 바다에 떨어져서 건짐받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선생님 이야기를.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장사를 해도 선하고 선한 사람은 목회를 해도 선하고 악한 사람은 목회를 해도 이상하게 하고 장사를 해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맞죠? 교회가 세상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실수를 바꾸어서 용서와 화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잘 물론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난 삶과 태도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그것을 오히려 헤아리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사람, 나는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됐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시면 어떤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조의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살았는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